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귀한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깃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의 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또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선지서, 대선지서 중에 두 번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업하셨는가, 제가 이거를 좀 연구하면서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사야와 똑같은 다섯 천사의 기별을 그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자,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기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 놓치면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모든 책 속에 다 넣어놨어요. 특별히 우리는 선지서를 연구하는데, 선지서라는 뜻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구나, 바로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항상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지, 먼저 선자에 알지자, 먼저 알고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사야가 다섯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다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선지자 왕을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407, 408페이지입니다. 거기 예레미야라는 장이 아예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라는 장이 있어요. 자, 그 예레미야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481페이지, 선지자왕 407페이지.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의 결과로 영구적인 영적 부흥이 있기를 바라던 사람들 중에는 요시야의 치세 제13년에 아직 젊은 나이에 선지자의 직분을 맡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맡을 사람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는 그가 모태로부터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느낌으로 압도되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 부르짖었다. 이 예레미야는 좀 특이하게요, 여러 왕들이 치세하는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또 공교롭게도 5왕이에요. 5왕. 요시야, 여기 요시야가 나왔죠?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이 통치할 시대에, 유다왕 5왕이 통치할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말했듯이 저는 아입니다.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특이하게 이스라엘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기 모태로부터 열방의 선지자다. 모든 만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밑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예레미야가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굳게 설 자임을 보셨다. 그는 어린 시절에도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야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이요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0년간 예레미야는 진리와 의의 증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서야 하였다. 미증 위의 배도의 시대에 그는 생활과 품성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본을 보여야 하였다. 무서운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에 그는 여호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는 다윗의 집의 몰락과 솔로몬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의 파멸을 예언하여야 하였다.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발언 때문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산당의 죄악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야 하였다. 사람에게 멸시와 증오와 거절을 당한 그는 결국 절박한 운명에 대한 자신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운명 지워진 성읍의 멸망에 뒤따를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해야 하였다. 아멘. 이 예레미야는 40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왕을 몇 번 거쳤다고요? 5왕을 거쳤어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레미야 1장에 언급해 나왔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뭐 하라고요?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14장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가로대 말하는 게 나와요. 다. 이 5 천사들은 다 가만히 있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은 사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을 전달했어요? 여호와의 말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첫 번째 반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복. 예레미야 6장. 자, 예레미야 6장. 제가 천천히 9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제 14절을 잘 보세요.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배경이고 14절.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자, 위에 나오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가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뭐를 했어요?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거짓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14절. 그들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쉬운 말로 하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다 그랬습니다. 심상히. 심상히가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는데 심상하다는 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뭐 이런 일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 백성의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평강하다 그러면 평강이 있어야지 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누가 해요? 지도자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됐어요? 평강 3번. 이 예레미야는 좀 특이합니다. 모든 반복되는 단어가 2번이 아니고 3번씩 반복됩니다. 3번.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평강이 반복됐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면서 평안을 얻는다면 그건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면 평강을 얻는다고 여기 말씀이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래 놓고서는 말로는 뭐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길은 글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자, 보세요. 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사자의 사명입니다. 사자는 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17절에 말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뭐를 한다고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예.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누가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예. 자, 그래서 파수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파수꾼. 예. 자, 우리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그 뒤가 에스겔이죠.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7절로부터 봅시다. 3장 17절. 인자야.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야. 인자는 바로 아니죠. 에스겔이죠. 지금 에스겔 읽고 있으니까. 예, 예레미야에서 그랬다면은 예레미야지만 지금은 에스겔을 읽고 있으니까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 그럼 파수꾼이 뭘 하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깨우치라.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파수꾼은 깨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워요? 야, 일어나.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내 입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은 그걸 들으면은 깨어나는 거고, 그걸 안 들으면요,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18절. 근데 그 말이 뭐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예. 그 다음에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자,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요, 누구를 깨우는 겁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저기 죄인들을 깨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물론 악인들도 깨워야 돼요. 왜? 악인들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도 깨워야 돼요. 그들도. 여기 말했잖아요. 의인도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우리는 기별을 전해서 의인도 깨우쳐서 너도 지금 의롭게 살고 있지만 계속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의인에게도 전해야 돼요. 악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물론 전하고 의인에게도 전해서 악인은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의인은 계속 그 의를 행하도록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파수꾼이 한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좀 다른 파수꾼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파수꾼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또 파수꾼이 있어요.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파수꾼은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못하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56장 10절.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여러분, 파수꾼이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 무지하며, 무지하다는 말은 보지 못하니까 무지한 거예요. 보면은 무지하지 않는데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지하니까 할 말이 없죠. 무지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래요. 능히 짖지 못하며. 자, 개가 왜 짖습니까? 누군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개가 할 일이에요. 근데 개가 짖지 않고 가만히 도둑이 오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파수꾼 아닙니다. 꿈꾸는 자요. 자,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만인 구원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복천년이 온다 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심지어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이 곧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멀리 오신다, 예수님 곧 안 오신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파수꾼은 절대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말을 줄 텐데 너는 내가 가라는 사람 누구한테든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그에게 전하라. 파수꾼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묵시라, 예언이라. 자, 우리 봅시다. 이번엔 하박국을 보십시다. 하박국.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도 선지자죠? 네, 선지자예요. 그래서 자,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성루에서 파수하는 곳에서 누가 지금 서 있어요? 파수꾼. 누구죠? 파수꾼이 여기서는 하박국 자신이죠. 하박국이 파수꾼으로서 서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묵시입니다. 묵시. 예언입니다. 예언. 첫째 천사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300년 후, 100년 후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신다가 아니라 1844년에 오신다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요? 첫째 천사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점점 이것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신이 죽어야 된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빨리 안 오셔. 그리고 성경에 어디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있다 그랬어. 그 말로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어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자, 1절서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도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뭐하다고 할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천사는 평안한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뭐가 온다는 거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했죠? 이제 다음에는 또 그것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첫째 천사는 뭘 얘기했습니까? 첫째 천사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자, 예레미야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 6장.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자, 17절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는가 봅시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리니? 재앙을 내리니. 이 재앙이 왜 왔느냐?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재앙이 왜 옵니까? 심판이 왜 와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심판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심판은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뭐가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은 왜 오느냐? 너희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오는 재앙이다. 첫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똑같아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곧.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일어나라. 지금 평안하다 그러는데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긴장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될 시기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초청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초청. 그런데 여러분, 초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경고가 옵니다. 경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경고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바벨론이 된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예언입니다. 자, 우리 7장 봅시다. 한 장 넘겨서 이제 7장. 자,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여기도 3번 나오죠? 뭐라고 3번 나와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지금 뭘 가리키면서 그랬을까요? 저기 누구 제사장직 가리키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성전을 가리키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했는데. 이상하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신약시대에 똑같이 벌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자,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신다. 그냥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자, 앞을 읽어보세요.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뭐하여 지리라?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건 누구 집입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집,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집, 너희 집이 그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아닌지는 더 읽어보면 나와요. 자, 24절, 이제 24장으로 가서요. 1절,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 앞에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선고가 뭐예요? 보라. 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이사야서에서 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언하는 겁니다. 보라는 말은 보라 예언이다. 너희 집이 뭐라 어떻게 된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고 계신 그 바로 그 성전. 그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모르고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는 말 뜻도 지금 이해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지금 황폐케 된다고 지금 예언하셨는데 그 멋있는 성전 보면서 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게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또 틀려요? 또 맞아요. 이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와서 봅시다. 다시 와서. 예. 자, (5절) 너희가 예레미야 7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바로 뭐가 여호와의 성전입니까? 네? 뭐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네? 뭐가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기다가 교회라고 쓰면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물론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치장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해. 품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품성.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실체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또 성전을 가리켜서 또 말씀하셨죠? 자, 우리 성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성전.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자, 18절부터 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표적을 내놔라. 네가 메시아라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거 지금 무슨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 예레미야가 말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뭐를 가리켰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가리킴이 실체를 가리켜야지 그림자나 표상을 가리켜가지고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성전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이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입니다.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지.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사무실이에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 자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또 뭐를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자, 마음인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집사님 읽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예? 여기 뭐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뭐가? 너희 뭐가? 몸.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몸만 성령의 전은 아니에요. 몸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근데 마음만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마음으로 너를 뭐 해? 그러면서 뭐가 안 나와요? 표현이 안 나와요. 표현이. 몸은 외부에 있는 것이지만 이 몸이 외부라고 해서 외부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재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재해 있으면 몸도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뭐를 준비해라? 내 영과 혼과 몸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몸은 중요한 건데 그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형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는 했어요. 방법은 얘기했지만 장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뭐예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드리는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뭘 강조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뭐를 하라? 행위를 해라. 행사를 해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핏줄만 혈통만 가지고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자, 우리 선지자와 왕 413, 14페이지. 선지자와 왕 413, 14 예레미야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구속의 역사 483페이지. 자, 48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414라고 써 있죠.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밑에서 세 번째 위에 줄에 보면 그분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계명만이 절박한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신다. 성전과 그 봉사에 걸고 있는 그들의 신뢰는 헛될 것이다. 의식과 예식은 죄를 속할 수 없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만이 계속된 범죄의 불가피한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아멘. 뭐가 변화돼야 돼요? 마음과 생활 습관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재림교인입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뭐가? 내 마음과 생애가 변화돼야 돼요. 실제가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의식이고 예식이고 이런 걸로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이번엔 부조와 선지자. 635페이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635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300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의 인도 받고 있어요 지금? 사단, 하나님 아닙니다.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음으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사단의 기만적 능력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사단을 섬기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예를 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지금 사단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근데 누가? 모세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 그래서 반역한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했을 때에 그들은 다만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
인간의 지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지금 사람 말 안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말. 네. 그리고 그들은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함으로 누구를 거절하였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열심이 있노라고 공언하던 유대의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방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누가 못 박았다고요? 유대인이, 그것도 서기관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선지자를 만났죠? 한나와 한나와 누구를 만났죠? 제가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죠? 사람 마음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뭘로 나타나요? 시몬, 그래, 시몬 맞습니다. 시몬과 한나가 예언했죠? 표적이 된다고. 예수님이 어떤 표적?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적. 십자가에 딱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셔서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뭐를 드러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드러내세요.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고 넷째고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함으로 누구를 거절하였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시대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지금 이 시대 2020년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계시록 18장 4자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하면 그건 누구를 거절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다. 그게 왜 중요한가 봅시다. 이제 내려와서 한 문단 내려와서요. 구속의 역사 635페이지 구속의 역사 301페이지 선지자왕 635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말씀이나 당신의 영의 책망과 경고를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여러분. 자, 뭐를 경시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영의 책망과 경고, 이거를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무시? 아니요. 무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시는 완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경시,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왜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했느냐면 이거 한 번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당신의 영의 책망, 한 번 당신의 영의 경고 거절한다고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죠. 계속 보냅니다. 심지어 몇 번까지? 5번 보냅니다. 그래도 안 하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냐? 그 사람이 뭘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당신의 영의 책망이나 당신의 영의 경고를 그 사람들이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어떻게 돼버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사태.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두 돌비가 있었던 법궤, 이것을 어디다가 감춰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것까지 빼앗기니까.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칠한다고, 나 예수 믿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내 품성과 생애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자, 셋째를 하기 전에 여러분, 자, 둘째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둘째가 그 뒤를 따라. 셋째는요?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6장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6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7장. 7장에는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뒤를 따라 나와요. 자, 그 다음 7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8장.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내용도 8장에 나온다 이겁니다. 뭐처럼? 그 뒤를 따라 하고 똑같이 6장에 나오고 다음 장 7장에 나오고 다음 장 8장에 나와요. 똑같아요. 그 뒤를 따라. 첫째, 둘째, 셋째가 계속 따라오듯이 이것도 6장, 7장, 8장 계속 연이어 나와요. 그러나 넷째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넷째는 똑같아요. 자, 이제 8장은 어디서부터 읽느냐? 자, 8장은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거짓, 거짓, 거짓. 그죠? 거짓, 거짓. 첫째는 거짓 행위, 둘째는 뭐예요? 둘째도 거짓이 있었죠? 네, 거짓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둘째는 거짓말. 그 다음에 셋째는요.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절 보세요. 붓이 거짓이래요. 붓이 거짓이래요. 글 쓰는 붓이. 그죠?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거 똑같이 나왔죠?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은. 그죠? 탐남해가지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까지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넷째 천사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물었을 때 화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아무리 읽어봐야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 있나? 없어요. 경고만 있어요. 경고만. 그런데 경고만 읽어서 경고만 했는데 재림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셋째는 첫째의 반복입니다. 첫째는 셋째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셋째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보고서 셋째라는 말 안 해요. 세 개가 있을 때 셋째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개. 다시 말하면 첫째, 둘째가 있어야지 셋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디 들었죠? 첫째 속에 들었어요. 첫째 속에. 넷째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에서도 반복되는데 셋째는 좀 더 강력하게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되. 왜냐하면 13절을 읽어보세요.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6장을 봅시다. 6장 19절. 첫째를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앙이 내린다 그랬죠? 6장 19절.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은 뭐라 그랬죠?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8장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더 강하게. 8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뭐 하리니? 진멸하리니. 아이고, 이거는 아주 멸하긴 멸하는데 아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표현까지 하세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신약시대에? 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시는데 배가 몹시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저주. 예.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저주했다는 내용 없어요. 예수님 항상 축복만 하셨어요. 근데 그 저주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진멸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멸. 다시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뱀과 독사는 어떤 동물이에요?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동물이에요? 해롭게 하는 동물이에요? 해롭게 하는 동물을 누가 준대요? 여호와께서 주신대요.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뭐 하리라? 물리라. 아니, 우리를 무는 왜 뱀과 독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좀 더 내려가서 20절. 여기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 8장에. 여러분, 아까까지는 그냥 재앙이 있다. 그것은 네가 생각한 결과다. 그 정도로 끝났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너는 구원 얻지 못한다. 단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언입니다. 단언. 예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답은 있어요. 답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 여러분, 짐승의 표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인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여러분, 뱀과 독사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누가 맡고 계세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죠. 여호와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맡고 계세요. 그러나 언제가 되면은요, 때가 되면 바람을 놓으세요. 바람을 놓으세요. 이제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뱀과 독사를 일부러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뱀과 독사는 사단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지금 누가 맡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맡고 계세요. 중보로 맡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때가 되면은요,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때가 되면 더 이상 막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 자,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 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린단 말이에요. 다 물려. 근데 누구는 안 물려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여기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고, 인을 받으면 요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평강을, 첫째에도 있었던 평강이 여기 8장에도 세 번째로 반복되는데, 이 평강은 세 번째 이름, 여호와의 세 번째 이름, 제가 지난 집회 시간에 5 이름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살롬의 뜻이 뭐라고요? 평안, 평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셋째 천사, 세 번째로 보낸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를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진정한 평안이 온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세 번째 이름 살롬. 여기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평강하다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재도 없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도다. 거기엔 평강 없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다 복음 성경 있으시니까 복음 성경 7장, 복음 성경 계시록 7장 4절로 17절의 주석. 복음 성경 계시록 7장 4절로 17절의 주석. 우리가 자주 읽는 내용인데요. 자, 뭐 하자?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뭐 하자? 힘써 노력하자. 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고요. 자,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근데 그 앞부분도 제가 온전히 읽어보겠어요.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요? 옛날에? 아니면 앞으로? 아니요. 지금. 옛날은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된다고요? 14만 4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뚝 떨어져 있다 그랬죠? 14장, 계시록 14장과 18장이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뚝 떨어져 있어요. 뚝 떨어져. 예. 자, 이번에는 24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5 왕이 섬기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긴 고니아라고 짧게 얘기했지만 전체 확실한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는 고니아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너 여호야긴아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아이고야. 여러분 왕의 인장반지 언제 쓰는 겁니까? 왕의 인장반지 아방 시대 때 열왕기상 21장 8절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딱 쓰고서 거기다가 뭐를 찍어요? 인장반지를 딱 찍어요. 그러면 장로가 딱 편지를 받으면서 이건 누가 보냈다? 왕이 보냈다. 근데 왕한테 왔다고는 돼 있는데 도장이 없어. 그럼 이거 뭐예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짜일 수도. 그러나 도장이 있다면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왕이 보냈다는 거. 그리고 이 왕의 반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지를 빼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누구한테 준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나라의 권위가 나라의 권세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아이고 촛대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왜 옮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넷째 사자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쫓겨났죠. 쫓겨났어. 똑같은 일이 넷째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8절.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여기도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어요. 알지 못하는 땅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자, 예레미야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단어가 2번이 아니고 3번. 여기도 보세요. 3번.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뭐 하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 3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뭐 하겠고? 뭐 하겠고? 무자하겠고. 여러분 무자가 뭡니까? 자녀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대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대가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성교회, 모교회라는 말을 왜 써요? 대가 끊겼어요.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대가 끊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넷째 천사가 무슨 기별을 가져왔어요? 와그너 존스가 무슨 기별을 가져왔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런데 자, 2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읽었죠 아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몇 번째 이름입니까? 네 번째 이름. 여호와 치두케누. 원어로 하자면 여호와 우리의 의. 와그너와 존스가 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의.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다섯째는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덜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자, 여러분, 정금이 변했대요. 원래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성전은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정금이었습니다. 자, 2절.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원래는 정금이었는데 뭐로 변했어요? 질 항아리, 값싼 질 항아리. 자, 그 다음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읽었죠? 지난 시간에 읽었죠? 네. 기절한다는 거 읽었죠? 기절한다. 기절한다. 그죠? 성중에서 소성케 할 양식을 찾는데 없어서 장로들이 기절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와요.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이것도 거짓이 나와요. 속였어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또 반복돼요. 9절.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여러분, 이 성안에는 소산이 없어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예,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산이 없어요. 먹여줄 게 없어요. 자, 하박국에 말했죠. 기갈이 올 것이다. 어떤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 자, 그래서 15절.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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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뭐가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죠? 가라. 가라. 자, 여러분, 18장 4절 뭐라 그랬어요? 나와라. 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왜? 거기가 부정하게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고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자,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아주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십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마침이 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사자의 기별은 뭐가 될 것이라고요?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이게 뭐라고요?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5째입니다. 이것이 5째. 네. 자,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영의 책망과 당신의 영의 경고를
경시하지 말고 주의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러한 14만 4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여러 가지 미혹과 많은 시련과 또 핍박들이 올 것을 이미 아시고 성경의 여러 곳에 이러한 진리의 기별들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기별들을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5왕이나 섬기면서 많은 기별들을 보냈지만 참으로 그 기별들에 귀 기울이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외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외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 기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속에서만 그 평강을 발견할 수 있사오니 주님 당신을 개인의 구주로 우리 모두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보낸 사자들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는 건물이나 어떤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전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여호와 우리의 의의 기별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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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니 이것을 만지지 말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옳지 못한 것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믿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5 천사들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품성에서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